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식, 창조의 7째 날을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조의 6째 날을 지나고 7째 날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창조의 지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세계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창조의 과정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내적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의 단계까지 올라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할수록 우리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나 좀 넘겨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안식의 의미를 먼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제가 오늘을 살펴본 결과 현대인의 성경이 더 정확하게 본 의미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과 위안은요, 헬라어 표현으로 좀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고, 바울의 편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네. 거의 모든 서신서들마다 이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이 구절들이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절기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들을 향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축복한다고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뭐가 핵심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요, 깊은 기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신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입신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에다가 대지 않으면요, 숨 쉬는 것도 쉬는지 안 쉬는지 죽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그런 상태에 안식의 상태인데 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가가지고 온갖 데 다니고 주님 주시는 것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로도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안식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지내는 그것이 안식의 본질이다. 은혜와 평강이 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쉬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뒤로 더 넘겨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기도 하고 언약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날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뭘로 나타나게 됩니까? 안식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식일의 확장이 안식년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요, 7년 중에 1년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무엇도 쉬게 합니까? 땅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년의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만나를 꽃배기로 주셔가지고 안식일날은 만나가 없어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6년째에 내가 갑절로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것인데 7년째는 일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혜 어떨 것 같아? 정말 배로 그렇게 곡식이 많이 났을까? 포도가 배로 이렇게 나게 되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만약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잖아요. 안식년을 지키라. 그 전에 내가 6년째에 갑절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갑절로 종을 하나님께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러니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현실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년을 지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강제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은 버티는데 이건 1년이잖아. 그것도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 먹는데 어떡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안식년을 거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당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20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연수가 거의 막 적었죠. 420에 70, 49 딱 됐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기 싫은 자들은 지키지 마.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몰아가지고 안식하게 만드신다. 아, 이거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PPT에는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식일을 지켰지, 그렇다면 너는 1년을 안식할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년이 확장되어지면 희년을 맞게 됩니다. 이 희년이 7 안식년입니다. 77이 49이죠.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모든 구속된 자들이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종들이 노임받고 포로들도 자식의 나라로 돌아가고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희년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나라 전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딱 달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 하고 부는 것입니다. 이때가 희년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종되었던 자들은 종에서 풀려난다. 이때까지 빚진 것도 모두 탕감을 받는다. 빼앗겼던 걸 다시 돌려받는 날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진짜 희년은 언제라고요? 곧 다가온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로는 희년의 나팔 소리에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0장 7절 시작.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사들이 왜 나팔을 불까요? 희년이 왔다. 희년이 왔다. 희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나팔이 지금 희년의 나팔과 연관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완성은 뭘로 나타나냐니까요, 천년왕국으로 나타나요.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고요,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그것은 진짜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홀로 넘치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1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 바로 이 땅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종말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또한
신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미리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7일째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들이 안식을 진짜 경험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참다운 안식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식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그 안식을 여러분들도 취해야 돼요. 믿음. 저는 믿음의 능동적인 의미가 취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은 믿음으로 가지잖아. 믿음은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에다가 결부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밑에는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저 안식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얻는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십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내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은요, 바로 그분과 만나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그냥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날만 지키면, 안식일만 지키면 자기들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참다운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안식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평안이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평안함,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틀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뭐야?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거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그 안에 뭐가 흐르겠어? 은혜가 흐르고, 하늘의 평안함이.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 배워야 돼. 뭘 얻기 위해서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줄게? 안식을 줄게. 그죠? 네, 안식을 줄게. 그런데 그 안식을 너희들이
이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쟁이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당에 마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애들이 모인 동네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 이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정욕은 사람과의 문제고요, 탐심은 물질과의 문제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잖아. 천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그런 의미인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지 안식을 얻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방법이 뭐지?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매일매일 내 안에 내 옛사람은 죽고 우리 새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나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안식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가 휩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도 그 말씀들 읽은 사람들은요, 자기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종말이다 아니다라고 까불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누가 알겠느냐. 드디어 지금 7일째 날로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성경은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날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일째, 영원한 7일째로 들어가는 아주 끝부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니까요, 요한계시록 11장이라는 두 증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림을 받은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증인들의 사역이 결국에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까? 이들이 바로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7일째 진정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7일째 살아야 될 자들. 바로 그 일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선명하게 그렇게 인식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인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인은 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야 돼. 만약 그것이 네가 미신적이었다면 더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는요. 성령님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기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요, 바로 성령님의 특별하신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